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감사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나고 싶으셨던 바로 그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이제 정말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친구들의 대화,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3장에서 14장까지가 1차 논쟁이고, 그리고 15장에서 21장까지가 2차 논쟁입니다. 그리고 3차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할답니다.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지혜도 자기에게나 유익하다. 하나님께 유익한 거 아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린 게 아니죠.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사람에게 좋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겠죠. 이 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린 그런 삶이겠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심각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욥이 이런 적 없습니다. 근데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온 거지. 왜냐 그러면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잠언이고,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벨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무엇을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이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보지도 못한다.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노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겠죠.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지금 이때가 어, 욥기를 기록한 시기는 나중이지만 욥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는 아브람 때 정도니까 400년 그 정도 전에 노홍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남은 거 불이 삼켜버린 집, 망하고 불이 삼켜버린 집이 여기 욥의 집 아닙니까? 의인이 보고 기뻐할 거는 겁니다. 욥은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권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잘못을 회개하고 삶을 고쳐라. 그럼 하나님이 좋은 일 오실 거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말을 여기 엘리바스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남발할 수 있는 거고 경우와 대상을 상관없이 이런 말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리어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 이런 한 절만 딱 떼면 너는 그에게서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 한 절만 딱 떼가지고 오늘의 말씀하고 쓸만하겠죠. 지금 이 말이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경우에 맞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말이 상대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건 내 입장이시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알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리. 이거 일반론적으로 다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는 이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들을요. 욥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전혀 맞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 다 아멘 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3장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말을 듣고 욥이 순하게 받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 맨 처음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요.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3차 대화 때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발하는 마음이 점점 생긴 게 보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 줄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욥기에 있어서 욥을 가장 힘들게 한 몇 가지가 있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큰 시험이죠. 두 번째, 자기 몸이 끔찍한 네,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죠. 아내의 정죄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욥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힘든 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돼? 왜 이 정도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의문이 생기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의존했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손잡아 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23장 10절 말씀은 그 다음 말씀과 이어보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내가 이 잘못한 것들, 내가 불의한 것들,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이 걸음 다 가면 내가
좀 더 정결해져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 말씀 번역이 원래는 내가 본래부터 순금인 줄 아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그동안 정결하게 나는 순금으로 살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욥의 반발이지. 내가 이 고통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더 순금처럼 더 순도 높은 금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그러시겠죠. 하고자 하시는 것 하실 것이고 작정하시는 것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기이하신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도리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채찍질이신데 그걸 갖다가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날 더 그 일을 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 사람인 거죠. 어디까지나.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키리니 이런 사람은 포악을 저지른 사람이죠. 남의 땅을 자기 걸로 더 만들고 양떼도 빼앗아서 남의 거 빼앗아 자기 걸로 속이는 사람인 거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벌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악한 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남의 거 빼앗아 부자 되고 학대받은 자들은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숨는다는 거죠. 이때가 더더구나 엽기가 아브라함 때 정도라면 부족 국가 시대죠. 이 부족이 저 부족을 갖다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 노예로 잡아갈 때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영접한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 거야. 이 가난한 자들, 학대받은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밭에서 남의 꼴을 보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곡식 이삭을 남의 부잣집 걸 날라요.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리고 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술틀을 밟는데 목말라요. 포도즙을 짜는데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기름 짤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겨우 올리브 기름 조금씩 눈치봐 짜가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아니 보시는데 지켜만 보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가장 슬픈 거죠. 이 땅에서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극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 것 같잖아요. 힘 있는 자의 편 같잖아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단 말은 이제 죽었단 말이겠죠. 썩어서. 그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 그런데 악한 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근데 학대받은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그냥 살아요. 부자들 그 악한 사람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혜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 죄를 지은 게 더 적잖아요. 부자들은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똑같이 살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게 살고 있고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저주를 받겠죠.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는 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악인인데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라.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신다. 이건 자문과 정반대죠. 이건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반대죠. 근데 실제 삶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악인들이 평안하고요. 악인들이 대대에 물려가고 그 소유와 부유를 말이에요. 힘을, 권력을. 근데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악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보신다고? 그럼 세상 이 꼴은 뭐냐 그러면 하는 게 지금 욥의 반발인 거죠. 욥기 25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자 두 번째 사람 빌닷 소바는 세 번째 대화에서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그냥 근데 빌닷도 아주 조그맣게 말합니다. 여기 25장이 6절까지밖에 없어요.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을 욥을 지적하지도 못해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갖다 네가 이런 일 했잖아 이런 일 했잖아 이랬고 이 빌닷은 더 이상 욥을 지적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인생도 어렵다 할 수 없다. 욥이 사실 지적한 말이 맞잖아요. 이 땅에 악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고 있고 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잠언처럼 되지 않고 저기 율법처럼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그냥 원론적인 내용 거기에 머뭅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가령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참 비아냥거리죠. 아, 제가 예전에 여기 처음 여기 26장을 시작하면서
연속국이 한 그 대사가 생각났었습니다. 잘났어 정말. 그 말이 잘났단 말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십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십니다. 이건 지구 자체가 동서남북 방위가 있게 하신 거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저 구름 속에 수많은 물방울이 담겨 있어서 그 구름이 모이면 비구름이 되고 빗방울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찢어지지 않는다.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구름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천지만물을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조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도 하나님의 지혜의 전부,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만한 내용만. 이 땅의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를 따라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정도만 그 정도만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저희 전부일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부족한 거죠. 언젠가 우리는 그 모든 걸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정말 편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실제 나가서 그런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겠죠. 언젠가. 욥기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기 욥의 이야기가 공손하지 못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의 욥과 친구들의 반발이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 평행선 달립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정말 그냥 허공 잡는 지정에 대해서 결코 수긍하지 못하고 끝내 반발합니다. 너희는 옳지 않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는 온전하다 하는 걸 붙잡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냐. 나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원수, 일어나 치는 자가 누굽니까? 친구들 아닙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야. 아무 쓸모 없어. 나한테 아무 쓸모 없어. 너희 말은 나한테 도움 안 돼. 이런 얘기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악인들에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욥도 말합니다. 친구들도 사실 이 시각입니다. 다만 친구들은 욥이 이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악인이니까 욥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고 욥은 악인이 충분히 이런 일 나타나 나도 안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봐라. 내가 무슨 그런 악을 저질렀느냐. 내 삶이 비록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이 실제 내 삶에 실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이 정도 삶을 살고서 이렇게 누명 쓴 것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네 욥처럼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욥처럼 반발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일반적인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 그와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부여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일단 다른 분은 몰라도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폭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악인들은 죄인들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비웃으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이 다음 반발 이야기가 더 계속 지속됩니다. 이제 친구들은 할 말 없어지고 욥만 점점 반발이 심해져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맨 처음에 욥을 정말 위로하고 사랑해서 찾아왔다가 어떻게 보면 욥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도리어 욥에게 상처가 줬고 다툼의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욥도 자기 스스로 친구를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걸 자기 마음, 속마음을 살짝 드러내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의 대화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처럼 될 때도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봅니다. 근데 사실 서로를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다가 또는 상대편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악한 일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이 내가 욥 같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욥은 정말 의인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고통들이 찾아와 있고 현실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자체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특별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빛나는 별 같은 삶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거룩해 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도우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들을 주께서 언젠가 될 때 그때도 잘했다 칭찬하시겠지만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마치고서 돌이켜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하루, 이 하루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